이제 큰 잔치의 비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비유만 약 한 4개월 이상 계속 오후 예배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심은 좀 쉽게 이해를 시키고자 이 말씀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그것이 내용은 쉽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도는 아주 그 속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큰 잔치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잔치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구원의 초청,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초청을 하는데 이제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에 관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장 1절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14장 1절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 과정에서 15절 말씀,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죠. 이 말을 듣고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으니까 나는 복되지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없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니까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1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바로 비유로 말씀합니다. 천국은 큰 잔치를 비유한다. 그래서 초대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 그저 거리에 나가서 잔치하니까 오십시오라고 한 게 아닙니다. 미리 청첩, 초대장을 다 이미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문화적인, 그 사회적인 배경을 보면 이미 다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문화적인 배경 같은 걸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결혼식에 초청장을 보내지 않아도 가는 문화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초청장 받지 않아도, 청첩을 받지 않아도 누가 결혼한대 그러면 조금 알면 가잖아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초대장을 받지 않으면 결혼식장에 안 갑니다. 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봐야 앉을 의자가 없어요. 밥도 안 줘요. 그러니까 딱 초대한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천국의 비유는 그저 여보 오시오 한 게 아니라 이미 다 초청장을 나눠줘서 그 사람이 오기로 약속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종류를 세 종류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세 사람들이, 대표적인 세 사람들이, 첫째, 나는 밭을 사서 안 된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소를 사서 안 된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를 들어서 안 된다라고 다 뭐 하는 거예요? 사양했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뭘 말하느냐? 이 비유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것을 그들은 기다렸어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선민이라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즉 자기들만이 하늘나라에 초대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거부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초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향한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4장 17절을 보면 잔치 시간이 되어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자, 보십시오. 청하였던 자들이라는 말은 이미 약속된 자들이야.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약속된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 잔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와라. 그런데 18절에 보면 한결같이 다 사양합니다. 여기서 사양이라고 표현됐지만 거절한 거예요. 나는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이 스스로 하늘나라의 떡을 먹으면 복되다고 하는 너희들이 바로 잔치를 거부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는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찬양 불렀던 집으로 가자라는 그 찬양 속에 보면 자기 자신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나름대로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천국 갈 수 있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보통 이 비유를 어느 때 사용하냐면 교회에서 초청잔치를 하죠. 그러면 가갖고 사람을 불러 모으는, 근데 그런 말씀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건 유대인을 향한 강한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또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의 모습 오늘 보십시오.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다. 그 다음에 보니까 나는 소를 샀다. 나는 장가를 들었다. 이 사람들이 사양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다 세속적인 일이에요. 무슨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때문에 사양한 게 아니라 먹고 사는 일, 즐기는 일, 자기가 원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조차도 자기의 세속적인 것 때문에, 자기의 이득 때문에, 자기의 어떤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양한단 말이에요. 이 비유는 그냥 부흥회 때, 그냥 초청잔치 때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진짜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던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천국 잔치를 거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오늘날로 하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세상적인 일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지만 그 마음에는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다음 주일날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할 겁니다. 근데 오전 예배에
못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아이러니한가. 제가 다음 주에도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주에 말씀드릴게요. 또 오후 예배 듣는 분들을. 자 보십시오. 얼마 전에 뭐 몇 년 전에 천국을 봤다는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갖고 간증 집회를 했잖아요. 간증합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갔더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늘나라에 관한.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음을 이제 막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거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늘나라 올라갔다 내려온 게 기쁜 일일까요? 슬픈 일일까요? 한번 꼼꼼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늘나라에 갔다가 다시 내려온 것이 기쁜 일일까요? 자랑할 만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경적으로 보면 이건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짜 천국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야 내가 천국에 올라갔더니 너무 좋디다 그런 간증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천국에 올라갔는데 정말 좋은데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아서 내려온 게 나는 너무 싫다. 나는 이 세상이 너무 싫다라고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대장 노릇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내가 잘 살고 싶고 세상 속에서 내가 1등이 되고 싶고 세상 속에서 뭔가를 이루고 이루자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매우 안타까운 면이에요. 여러분 진짜 천국이 좋다면 천국에서 안 내려오기를 바라야죠. 나는 내려왔는데 진짜 싫다. 여러분 나 죽을 때 왜 기도해갖고 내가 천국에서 다시 내려오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지. 아 천국에 올라갔더니 더운데 막 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거 간증하고 여러분 그건 간증할 게 못 돼요. 진짜 천국을 원한다면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바리새인들이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너희들이라면 이 잔치에 초대가 되어야 했는데 그 초청에 응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이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긴 재물을 단순히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밭을 샀으니까 나는 소를 샀으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우선 세상의 일이 먼저야.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를 사고 밭을 사고 장가를 들고 뭐를 해도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 진짜 뭐 큰 축복을 받았다, 그것도 자랑거리지만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자랑이 뭘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란 말이에요. 오늘 집사님 찬양했듯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그게 최고란 말이야. 예수 믿어서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되어야 되지, 내가 거기가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이 되고 예수 믿는 것의 가장 주안점이 거기가 되니까 그게 안 되면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믿지 못하니까,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복 쫓아가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았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늘의 소망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이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랬어요. 죽고 싶다 그랬어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신들이 하늘의 떡을 먹을 자격이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초청장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초청장을 그들은 받은 겁니다. 그런데 초대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초청장은요,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이미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초청장을 받은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초대에 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자랑을 한다면, 그것이 긍지가 있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그게 먼저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늘의 것이 가장 귀하다고 얘기하지만 세상의 것, 작은 이득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너무 소홀하게 여깁니다. 아무 존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살면서 정말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관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혹은 나도 잔치를 거절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초대에 응한 사람은 얼마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 2절만 다시 한번 합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별이 질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 날 지켜주시니 날 지켜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혹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모습은 아닌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저 초청장만 받은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